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은 비전을 따라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남해대교처럼 아주 멋지고 그 남해대교보다 더 길고 장엄한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한 분이 스트라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건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트라우스는 한 은행에 찾아가서 채권 발행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약 600만 달러를 채권을 발행을 부탁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얼마냐? 8,400억, 오늘날 환산하면 8,400억입니다. 은행장이 직접 나와서 그 다리를 건설 현장을 보더니 이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리의 수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트라우스는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영원입니다. 끝없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비전에 그 은행장은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해서 금문교 건설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건설을 할 때 많은 사람의 눈에는 급물살이 흐르고 또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될까 봐 여러 가지 걱정을 했지만, 이 건축가 이 스트라우스가 이 눈에는 이 다리가 든든히 서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도움을 받을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 스트라우스의 이 비전, 이렇게 성공을 이루었던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비전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삼는다면은요, 이 건축가 스트라우스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질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떠난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천국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요, 현실적으로 자기 눈안에 그 하나님의 비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그 비전을 따라 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 땅,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았을까 생각해 보고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정리 딱 한 문장씩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보여주실 땅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현재 이스라엘 땅이라 이거죠.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하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완전히 정복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역사적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이곳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어난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갈보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땅,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차 이 땅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둘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땅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비전, 이런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나이가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가 누울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것도 해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굴, 자기 들어갈 무덤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헤브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다 차지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 그 비전의 눈으로 보았던 그 땅이 어디냐? 바로 하늘에 있는 새로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에 가기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노 사도가 되어서 분명하게 그에게도 이 비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 나라는 어디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는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비전으로 보았고 지금은 아브라함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걸 보았고 베드로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영이 빠져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이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 우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의 이 비전을 받았고 이 비전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보고 바라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비전을 따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냐 보니까 오늘 8절에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을 각을 떠서 희생을 시켜서 피를 흘려가지고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 말 뜻은 오늘날 말하면은요,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날 베델 동쪽 산에서 제사 드렸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어서 이제 회개하는 거지요. 뭔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다는 걸 회개하고, 물질이 주인이었다는 걸 회개하고, 세상 풍조 따라서 그렇게 한번 태어났으니 살다가 가는 것이는구나,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하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성령을 파송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우리 심장 속으로, 영혼 속으로 성령을 파송해 주셔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비전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교리적이면서도 진리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원합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믿음직한 약속입니까? 오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전을 함께 이루어야 되고,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우리는요 굴복되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를 물려받아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신세계에 동참하자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드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요. 들어도 이 복음이 좋은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외로워도, 현재 고독한 삶을 살아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인 겁니다. 오늘 이 소망 갖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인 타이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 타이탄이가 거인이죠. 거인들의 행보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일론 머스크의 비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남들이 가지는 이 비전은 너무 시시하다 이거죠. 또 건방진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기 비전을 크게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다 남들이 가진 비전 너무 시시해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비전을 나는 가졌다. 그걸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을 화성에 보낸다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은 이 주식 가치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가치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 개발하는 나사에서도 이 스페이스 X에 와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의 놀라운 이 비전이 일에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비전은요, 거기에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신 것인데,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부터는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운 날에 교회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제 우리는요, 천국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만진바 되었습니다. 이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확신에 차서 따라간다면은 여러분은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도요, 비전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5장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시급하고 다급하셨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또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비전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 지금 떠나오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긴 떠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뭐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투정되는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나에게 주시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여기 내 종 하나 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투정 어린 소리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잘 아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들판으로 갑니다. 하늘이 확 열리는데 그 별이 초롱초롱하게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하늘을 바라봐라. 저 무별을 셀 수 있나? 네가 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따라왔으니까 네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이 해주겠다, 이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아브라함아,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비둘기, 요걸 가지고 각을 떠라.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각을 뜨지 말고 쪼개라는 거죠. 반을 절반으로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내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약속의 보장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염소하고 소하고 그 반을 절반을 쫙 쪼개가지고 그 내장을 다 걷어내고, 그 내장 걷어내면 그 소의 피가 얼마나 거기 많이 있겠어요. 응?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솔개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호흡 내쫓고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는데 햇불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햇불처럼, 햇불 아시죠? 불이 팍 오더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쫙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랬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저렇게 지나가시는구나 깨닫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붙잡았어요. 이게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햇불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역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오늘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입니다. 아람 민족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자기 조상으로 오니까 아람 민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은요, 한국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유대 민족과 그다음에 아람 민족이 지금 세계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이슬람교가, 혈통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 영적으로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 보면은 세계 3분의 2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헷불 언약은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잘 아셔야 돼. 성취가 되었고 성취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 성취는 계속 이어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제단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그 횃불, 하나님의 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같이 오순절날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불이 성도들에게 횃불처럼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횃불을 들고 그들은 달렸습니다. 어디로 달렸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는 로마에 그 횃불을 꽂았던 겁니다. 오늘 이 횃불을요,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 땅에 왔고 우리 성민교회 바톤 타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그 횃불, 오순절의 그 횃불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흩어갔던 그 횃불이 달리고 달려서 우리 손에 횃불이 여러분들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그 횃불을 우리는 들은 겁니다. 이 횃불을 들고 우리는 뭘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고 또 만들어서 결국에선 아브라함의 자손이 끝날 때가, 수가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가 끝날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는 들림받아서 부활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 이해 못하실까봐 올림픽을 하면 성화봉송을 합니다. 저 올림픽이 최초로 일어났던 아테네에서 횃불을 붙여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통해서 그 어떤 나라가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까지 배를 타고 또 달려서 릴레이로 해서 최종적으로 횃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횃불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이 횃불이 우리에게 릴레이로 딱 바톤 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횃불을 들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발동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발동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응?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이 뜨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그러면 양말을 태우고 여러분의 살점을 태울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횃불을 들려줬는데, 찬양대에 횃불을 들려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들고 뛰어야 돼요. 횃불 든 사람은 달려야 됩니다. 성가대에 횃불을 들려주신 거예요. 남전도에 횃불을 들려주신 겁니다. 달리라고. 여전도에 횃불을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오늘 하늘의 비전과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가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횃불을 들고 뛰셨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열방대학의 국제예수전도단 설립자 로렌 커닝햄이라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설계한 YAAM이라는 혁신적 운영 시스템, 선교 운영 시스템입니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이고 좋았던지 그 악랄한 알카에다가 이것을 도입해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운영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젊은이들을, 평신도 젊은이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선교의 주역으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3개월, 길게는 5개월 훈련시켜서 선교비는 자비량을 하던가 거기서 직접 모금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횃불의 복음을 들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승법 번식이라고 해요. 승법 번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런 젊은이들이 그 횃불을 들고 그 자기 지역에 또 자기 고향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횃불을 성령의 횃불로 우리가 다시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횃불을 들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을 따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법 번식처럼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하고 또 제자를 삼아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작은 리더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횃불 든 사람은 작은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나 누구나 이 작은 리더자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천국 비전을 심어주고 복음으로 저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오고 싶은 교회, 정말 가고 싶은 교회로 이제 만들어야 되죠. 교회도 서로 소통하면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과 섬김이 무엇이고 가르치고 배워서 실천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비전으로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요즘은 오토매틱이죠. 그런데 옛날에 수동 기아를 많이 했습니다. 수동 그 기아를 가지고, 그것도 봉고차를 스타렉스 아니요, 맨날 봉고차를 가지고 권사님들 모시고 설악산 한계령을 넘어 다니고 그랬으니 그 스틱을 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옛날에 스틱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올라올 때 오르막길에서 잘해야지요. 기술적으로 잘해야지.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급하다 보면은 아무리 베스트라고 해도, 운전을 한다고 해도 잘못 기아가 팍 들어가요. 그러면 깨렉 소리가 나요. 아이쿠 그러면서 제대로 싹 하면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인데 이 키가 까딱 이게 기아가 제대로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아만 잘 빼서 제대로 탁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는요 훌륭한 리더자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완전 베스트 드라이브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각자 한 사람 보면은요 엄청 순종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멘이 없네. 정말로 충성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진짜로 여러분은 헌신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보니까. 잠깐 키가 안 맞았을 뿐이지 그걸 탁 해서 하면은 여러분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리더자로 세워질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횃불을 들고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횃불을 들려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도요, 이 비전을 갖고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현장도 학교도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나온 조카도 복을 받았어요. 양과 소가 아주 수없이 번성하니까 그 있는 곳이 협소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목자들이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 조카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한 식구인데 이렇게 싸우는 거 보기 싫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딱 듣니까 조카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이 소돔성이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글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양떼를 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의 선택 한 번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성의 타락상을 보시고 불비를 내려주셨어요. 불비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을 건져주셨는데, 롯이 나올 때에 그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되고 두 딸만 커져 나왔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비전의 땅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네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준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번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번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아니면은요,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라고 그걸 잡으면 여러분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갈 길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걸 붙잡고 가야 거기에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자매가 남편이 공무원 생활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뭐 6식구, 시어머니 시부모를 모시고 사니까 자식들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생활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히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새벽 기도를 나갔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뜩 새벽 기도 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비전이 환상이 싹 보이면서 메리아스 파는 점포와 뒷방이 딸린 전셋집이 하나 탁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좋은 일인데 이게 뭔 일이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것을 그 집을 계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싹 해결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개인도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코앞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4절에는요, 지혜자의 눈은 그 머릿속에 있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비전을 보고 가면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직장 생활도 가정도 학업도 교회도 이제는 비전 따라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흘러내려와서 하늘의 만복과 현재의 생활의 복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서 대성공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비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비전, 개인적인 비전을 따라서 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